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옆에 분들하고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이 대강절 두 번째 주간. 교회력은 그 시작이 대강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치면 오늘이 새해 8일째 되는 날이에요.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아니면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재현하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오늘이 그 두 번째. 2025년 대강절을 보내면서 연속 시리즈 설교 이것은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다시 오심까지 그의 전생애를 아주 간략하게 중요한 것들만 추려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삶이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내 삶이 온전히 주님이 거하시는 터전이 되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연속 설교입니다. 오늘이 두 번째, 그가 세례받고 시험 받으시다.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 당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는 구절에 대해서 오늘 첫 구절이 3장 13절 이때에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던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그가 외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며 죄를 회개합니다. 그때에 예수님도 그 무리들 속에 끼어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세례를 만류하지만 예수님이 고집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세례를 받도록 하라.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여기 모든 의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전주곡이에요. 후에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형제들을 예수님이 양쪽 옆에 앉혀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또 언젠가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찌하겠느냐. 이미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중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예수님은 세례라는 말로 대신하십니다. 세례나 십자가 사건이나 아니면 시리즈 설교 그 첫째 시간,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의 태어나심, 이 세자라는 뭐예요? 성육신이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게는 다 동일한 사건입니다. 자신을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강보에 쌓인 어린 아기로 태어나심으로 죄인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죄를 판단하실 분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강도 사이에 나란히 달리심으로 죄인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실 때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상상시키죠. 물에 푹 잠겼던 예수님의 젖은 머리가 물 위로,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올 때의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면 위에 꽃이 솟아오르듯, 그리고 잔잔한 파문이 그 꽃으로부터 퍼져가는 거죠. 노아 때 대홍수가 끝난 후에 마침내 물에 잠겨있던 땅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칠 때 땅이 홍해를 가르고 하늘로 가는 길을 내준 것처럼 예수님이 요단강 물에서 그 머리를 내밀 때 땅이 하늘을 향해서 길을 내는 거예요. 굳게 닫혔던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두고 말하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에게 임하였다. 예수님이 머리를 수면 위로 다시 내미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어지는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자 예수님이 자신을 죄인들을 위한 희생물로 드리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그를 비둘기, 곧 희생 제물로 받으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들의 희생이 아버지의 뜻이었음을,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음을 강력하게 증언하십니다. 오늘 세례 입교 12명이 받게 되는데 어제 세례 교육을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세례란 곧 죽음입니다. 세례는 죽음이에요. 무엇의 죽음입니까? 죄의 죽음. 예수님의 세례로 인해서 죄가 죽었습니다. 죄인들 안에서 활개를 치던 사망이 물에 잠겨서 사망했어요. 사망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죽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세례는
삶입니다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세례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이 예수님의 세례로 인해서 시작되고, 그래서 세례는 죽음이면서 동시에 생명이죠.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이야기를 아시죠? 나병에 걸린 그가 엘리사의 지시를 따라서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씻었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병 환자의 피부와 어린아이의 피부, 이것은 같은 피부가 아니죠. 이건 완전히 다른 피부예요.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가 되었다. 완전히 새로워진 것을 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다음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들어보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새로운 삶을 말합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이란 무엇입니까? 세례를 통해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 그건 뭐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하는 말씀을 들으신 그때에, 만일에 성경이 이 그때에라는 단어 이후에 다 불살라서 없어졌다고 치면 그때에 그 다음에 어떤 문장들이 나올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아, 크고 위대하고 좋은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부분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 다음 이야기는 광야 이야기예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성령님이 광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적이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로 40년 동안 다니도록 하셨습니다. 왜요?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내가 지금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황량함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광야, 여러분이 광야라고 느끼는 지금 그 삶의 자리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수 훈련장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기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는 내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어떤 시험입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당했다. 얘기하지만 그 이전에 광야의 시험을 집약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시험을 거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여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말은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던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이 말을 들고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 그렇다면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가? 사탄이 가지고 온 3가지 시험의 내용을 아시죠? 배고플 텐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너를 받아서 안전하다는 것을 네가 보여라. 나에게 절하면 모든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나에게 절하라. 이 3가지 시험을 정리를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그러면 재물이나 인기, 명예 또는 권세를 누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다 풍성히 누려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주 매혹적인 제안이죠. 먹는 게 나쁩니까? 어째서 떡이 시험입니까? 명성과 권력이 어째서 시험입니까? 그것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부터 다른 데 관심을 두게 하는 것들이 될 때 그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포기해라. 그 대신에 부와 명성과 권세를 누려라. 제자 중에서 예수님에게 넌 사탄이야 라고 꾸지람을 들은 제자가 있죠? 베드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주님 앞에 딱 가로막으면서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되지요 선생님.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광야에서 시작된 십자가를 포기하라는 이 소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유혹이 됩니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2 강도 중에서 하나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나와 너를 구원해.
이 십자가에서 좀 내려오게 해. 그리스도라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광경을 보던 군중들이 소리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기뻐하시는 아들인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종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잘 먹고 잘 입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내 삶에 십자가가 있는가? 내가 지는 십자가가 있는가? 그것으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인가를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 중에 몇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가 아니라 누구라도 나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라면 예외 없이 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사탄의 제안을 거부하는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시험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거야 라고 했을 때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삶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수종을 들리라. 예수님이 친히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주님이 시험 당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당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느라고 회의하고 갈등하고 혹은 뒤로 물리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심정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그러나 그것들을 능히 칠 수 있도록 능히 도우시고, 그래서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하나님이 수종을 들어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셨다. 그로 인해 언젠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성도의 삶에 대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도의 삶과 십자가는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십자가를 지는 삶에서 면제시켜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 십자가에 담기는 영광을 누리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찬송가 25장 2절 가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에 빛나는 도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하늘의 천사들이 고난을 흠모한대요. 왜요? 그 고난과 상처 속에 영광이 같이 있으니까. 그거를 아니까 고난의 신비여 하면서 고난을 흠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하는 시험이 있습니까? 광야 같은 신앙생활의 그 과정들 때문에 혹시 믿음이 흔들리고 갈등하십니까? 천사들이 여러분의 그 갈등 과정을 부러워한다고요? 저 과정이 영광이야. 십자가 앞에서 질까 말까, 이걸 언제까지 져야 되나, 이런 것 좀 없으면 안 되나 갈등하거나 혼란스러워 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을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응원 소리를 들으세요.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영광과 칭찬의 소리, 그것에 귀를 기울이세요. 오늘 대강절 기간에 나누는 이 성찬,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응원 소리예요. 십자가를 앞에 둔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응원 소리가 바로 이 성찬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결단하라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노라고 그렇게 응원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소리가 바로 이 오늘 우리가 나누어 받는 이 떡과 포도주. 오늘 이 성찬을 나누어 받으시면서 내게 주신 십자가 잘 감당하여 영광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소원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세례를 통해 죄인들과 같이 되실 뿐 아니라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이기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가 주님을 믿사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해 죽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르기를 원하오나 우리의 믿음이 심히 적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승리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